옛날 옛적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밀양이라는 작은 고장에는 천왕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이 있었다. 이 천왕산은 늘 구름에 둘러싸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으며 사람들은 이 산을 신성하게 여겼다. 특히 응사가 주수입원이었던 주민들은 매해 응사가 시작되기 전에 천왕산에 올라가 신에게 제를 올렸다. 그들은 산의 정령과 수호신에게 풍년을 기원했고 천왕산을 떠받드는 돌무더기 앞에서 간단한 음식을 바치며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어느 해인가 몹시 황량한 시기가 밀양을 덮치게 되었다. 비는 오랫동안 내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심각한 가뭄 속에서 점차 생계가 어려워져 갔다. 마을 어르신들은 급히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기우제를 지낼 것 따위는 이미 여러 번 시도했기에 이번에는 뭔가 특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들이 떠올린 것은 다름 아닌 천왕산의 정상까지 올라 수호신에게 직접 간청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천왕산의 정상은 험난하고 거칠어서이 이를 수행할 용기 있는 이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용기를 낸 이는 이광수라는 젊은 사내였다. 그는 마을에서 농사일로 가장 힘세고 민첩한 장정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의 결단력과 용기에 감명을 받았다. 이광수는 간단한 준비를 마친 뒤 마을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천왕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길은 험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천왕산은 여느 때보다 더 신비로운 원을 발산하며 이광수를 맞이했다. 정상에 도달하기까지는 몇 시간이 걸렸으나 마침내 정상에 다다른 이광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위험에 압도되었다. 정상에서 그는 정성을 다하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음식을 바쳤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다. 이 땅의 수호신이시여 부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초목이 다시 푸르게 자라고 땅이 다시금 풍성한 수확을 안게 하소서.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이윽고 하늘에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검은 구름이 몰려와 산을 뒤덮더니 붉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광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듯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끝이 없어 보였고 이로 인해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천왕산 수호신의 은혜로 받아들였고 그 이후로도 철마다 산에 올라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밀양 주민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며 천왕산을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천왕산은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사람들은 천왕산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고 힘든 시기에 늘 도움의 손길을 주는 축복의 산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광수의 이야기는 그래서 밀양 주민들에게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신앙과 역사 속에서 함께 숨쉬는 중요한 이야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의 한적한 마을인 횡성에는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다. 주민들은 농사를 짓지만 비가 오지 않아 대지가 갈라지고 곡식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가뭄은 점점 심해져 주민들은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비를 기원했다. 마을 중심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을 신성하게 여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물 속 물이 말라버렸다. 다들 우물의 신이 노한 것이라 믿고 사당에서 매일같이 제사를 올렸다. 하지만 우물은 여전히 메마른 채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노인이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억새풀밭 건너편에 있는 낡은 사당에서 꿈을 꾼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그 노인은 꿈속에서 크고 긴 구렁이를 만났는데 그 구렁이가 우물 속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었다. 놀랍게도 구렁이는 그와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마을의 가뭄을 물리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구렁이는 마을의 우물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머나먼 산 꼭대기에 숨겨진 신의 출구를 찾아가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출구는 평범한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직 구렁이의 비늘이 빛을 받을 때만 열릴 수 있는 신비한 문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젊은이들은 노인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길고 험난한 여정을 준비하고 긴 막대기와 등불을 챙겨 이상한 꿈속 구렁이를 찾기 위한 모험에 나섰다.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그들은 드디어 산 정상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크고 깊은 동굴 입구가 있었고 그 앞에서 꿈에서 본 것 같은 구렁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용감한 젊은이들은 구렁이의 주변에서 구슬을 찾기 시작했다. 그 구슬은 불가사의한 빛을 내뿜으며 손 안에서 따뜻하게 번쩍였다. 구슬을 든 순간 주위의 공간이 빛으로 물들며 신의 문이 열렸다. 그들은 구슬을 신의 문에 가져다 대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문이 열리며 마을로 향하는 물길이 생기기 시작했다. 길었던 여정이 끝나고 젊은이들은 마을로 돌아왔다. 신의 문을 통해 푸른 물은 우물로 이어졌고 대지는 마침내 생명을 되찾았다. 구렁이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깊은 잠에 빠졌다. 그 후로도 횡성의 사람들은 매년 우물 곁에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구렁이 신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이리하여 횡성에서는 구렁이 전설이 전해 내려왔다. 구렁이의 희생과 용감한 젊은이들의 모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오랜 친구처럼 전해졌으며 가뭄이 오면 다시금 우물 곁에 모여 구렁이에게 기도를 드리곤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 홍성에는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신비로운 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연을 경외하며 산신령과 용신을 숭배하였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홍성의 깊은 산속에는 백발이 성성한 산신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산신령은 매년 정월이 되면 산 아래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을 환영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산신령은 그 음식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한 해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산신령은 그들이 준비한 음식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것으로 유명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산신령은 특히 홍성 마을에서 자라는 붉은 감나무를 좋아하여 이를 산신령에게 바치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부터인가 마을 곳곳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깨끗하던 마을의 양식장이 갑자기 말라버리거나 산에 가던 사람들이 길을 잃고 며칠씩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매우 불안해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날 용감한 젊은이 한 명이 마을의 신전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젊은이는 마을 어귀에 있는 용신의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용신은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파도를 통해 말을 거는 신성한 존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연못에 도착하자 젊은이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용신께 엘린하며 현재 발생하는 이 불행한 일들이 무엇 때문인지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연못이 거품을 일으키며 용신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마을의 평안과 번영을 지켜왔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자연의 도리를 잊고 탐욕에 물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산신령께서도 너희에게 경고를 보내고자 하셨으나 너희는 그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용신이 이어 말하기를 산신령께서 바라는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젊은이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연을 더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로 홍성에서는 매년 봄 산신령과 용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그들의 가르침을 되새겼고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홍성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그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신령과 용신은 여전히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는 믿음 속에서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구에는 신령스러운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금호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목이라 부르며 숭배하였습니다. 신목은 사계절 내내 푸르른 잎을 자랑하며 그 아래에서 긴 강이 흐르고 있어 마치 자연의 신선한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신목의 전설은 이러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마을은 가뭄과 기근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하늘은 좀처럼 비를 내릴 조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지쳐갈 무렵 한 노인이 꿈에 나타나 이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강가에 있는 소나무 아래에 지정된 날에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올리면 하늘이 응답할 것이라네. 마을 사람들은 꿈속에 노인을 신령한 존재라 여기고 그가 이야기한 소나무, 지금의 신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이 이야기한 지정된 날에 신목 아래에 모여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을 제물로 바치고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은 어두운 구름으로 뒤덮였고 곧이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신목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정해진 날에 신목 아래에 모여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원을 신목에 염원하며 리본을 묶고 나무 주위에 돌을 쌓기도 하였습니다. 이 의식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공동체의 끈끈한 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시화의 물결이 대구에도 밀려오면서 마을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신목 아래에서 많은 이들이 기도를 드리며 소원을 빌던 신앙은 여전히 지역 사회의 일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연인들은 나무 아래에서 백년가약을 맹세하고 농부들은 풍년을 비는 등 신목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바람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대구의 많은 이들이 이 신목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원을 빌고 조상의 얼을 떠올리며 한마음 한뜻으로 자연의 신비로움에 감사하곤 합니다. 아직도 신목 아래에서 들려오는 바람결은 그 옛날 마을 사람들의 기도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대구의 신목은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정신적 토대이자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교훈을 주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